코로나19 여파로 헌혈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내년 부활절까지 진행하는 헌혈 캠페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와 연합해 특별한 성탄목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의미에 초점을 둔 성탄목 전시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2020년 선교계와 문화계를 결산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국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평균 5일분 이상의 혈액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보유량은 3일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구효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탄 전날 만나교회 앞에 놓인 헌혈버스. 혈액 수급이 어려운 이때 헌혈에 동참하고자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헌혈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없다 해서 왔습니다. 같은 시각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헌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합니다. 또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되게 뜻깊은 일인 것 같아서 남편과 같이 참여하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헌혈이 급감하는 상황에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는 주제로 만나교회, 할렐루야 교회, 지구촌교회 등 15개 교회가 연합하여 헌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이 계속 퍼지는 이 상황 가운데 헌혈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이때에 이제 사회를 좀 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뭐 한두 교회가 하면은 큰 의미가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같이 섬기면 참 좋겠다는. 혈액원 측은 단체 헌혈 등이 일단 취소됨에 따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헌혈 운동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 그런 정신으로 헌혈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가 한 가지 좋은 일을 위해서 연합해서 공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혈 캠페인은 성탄절부터 내년 부활절인 4월 4일까지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교단, 교회 연합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며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을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또 저희들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너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든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나누는 헌혈 운동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CTS 뉴스 구효환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불빛이 있는 곳이 아닌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와 협력해 성탄목을 만들어 지역과 따뜻함을 나눴다고 합니다. 신현철 기자입니다. 삶의 우리들의 자리를 나타내는 집들과 그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성탄목 트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100개의 계단으로 이어주며 트리 위에는 다윗의 별을 든 천사가 본당 로비에 설치된 말구 위에 예수를 예표합니다. 기존에 화려했던 트리 장식에서 벗어나 조촐하면서도 따스함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소망교회 성탄목 트리는 성도는 물론 이웃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소망수양관을 내드린 것도 그렇고 이런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작품이라서 아이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 밤에 오면 더 예쁘니까.
소망교회는 이번 멀리서 함께하는 성탄축제를 진행하는 중 성탄목 트리와 베들레헴 조각작품전을 함께 진행하며 오는 1월 6일까지 전시를 이어갑니다. 이 특별한 조각작품들은 소망교회와 작은교회가 함께한 협력작으로 구리 예담교회 고대경 목사를 비롯한 성도 30여 명이 21일간의 작업을 통해 탄생했으며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들도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기쁨과 희망이 되는 그런 또 이웃과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상생과 협력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많은 분들께서 또 기뻐하시고 이웃분들께서도 좋아하셔서 교회의 하나의 명소가 돼서 앞으로 이런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밝게 만드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만을 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나타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성탄목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평안 그리고 사랑이 여기에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마다 그 기쁨이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탄의 분위기가 무색해지는 요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오롯이 표현한 작품이 교회 앞마당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모여 진행했던 총회도 축소해서 진행했는데요. 초유의 상황에서도 교단들은 나름의 역할을 해나가며 노력해왔습니다. 올 한 해 주요 교단들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주요 교단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해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합동총회는 코로나 시대 교회적, 목회적 돌파구 마련에 나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본부 조직을 10개에서 5개 부처로 통합, 축소하고 다른 교단보다 앞서 언론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변인제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사학법 개정 등 대사회적 문제에 앞장섰습니다. 반면 명성교회 문제 등 교단 현안에 있어선 끝내 해결하지 못해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20년 제34회 총회를 통해 감독회장과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4년 임기의 이철 감독회장, 2년 임기의 감독들은 감리회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또 감리회 농도 한마당 등 행사를 개최하며 위기 가운데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담은 새로운 공과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목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세워 한국교회를 위한 다각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과거 공금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노력했습니다. 올해 초 목회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시작했고 지난 11월 임시총회에선 연금공제회 해산을 공식 결의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올해 작은 교회를 살리는 마음이 모여 역대 최대 기금이 모였고 안전한 예배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교단 소속 교회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114년차 총회는 하루 만에 신속하게 회무를 진행했지만 전자투표의 문제점과 총무선거로 인한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새해에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각 분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계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한 해 동안 선교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박세윤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150만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 선교계에도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가 속출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거취 문제부터 경제, 자녀와 대인관계 문제까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선교단체들은 철수 선교사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관리 상황실 운영, 철수 선교사들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 선교지 철수로 인한 선교사들의 정신적 고통 치료까지 위기 가운데 선교사들의 영육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선교계는 코로나로 인해 IT 선교의 중요성을 주목했습니다.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선교의 의존도가 높아진 것. SNS를 통해 영화, 만화, 성경 강해 등 복음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또 온라인 선교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로 우울감을 겪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가는 선교에 의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찾아온 이들에 대한 선교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국내 이주민들의 수가 갈수록 늘면서 대한민국도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선교 현장을 재현해 국내 선교에 적용할 수 있는 노력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과 변화를 경험한 2020년 선교계.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기독 문화계의 모습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돌파구를 모색했던 기독 문화계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뒤덮은 한 해, 기독 문화계도 일반 문화계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연과 콘서트 등은 오프라인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철로역정과 평양마켓 등의 작품들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광해아트센터는 뮤지컬 요한계시록 공연 실황을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기독영화계도 코로나19 여파에 신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극장 상영에도 제약이 많아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 6월 열린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고 김상철 감독의 작품 부활, 그 증거는 2만 관객을 모기도 했습니다. 예술 전시는 온라인을 새 전시터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정기전과 개인전이 온라인 방식으로 시도된 겁니다. 앞으로도 기독예술계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허무는 온 오프라인 병행 전시가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기독문화계에서 가장 타격이 적었던 건 다름 아닌 출판 분야. 현장 종교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교집과 묵상집, 필사책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올 한 해 기독문화계가 현장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 활동 방식에 적응하며 새로운 문화 선교를 시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장 문화 공연 중심의 문화 선교 방식을 벗어나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방식의 문화 선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도 밖으로 행군했던 한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과 한국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독문화 콘텐츠들이 선보이기도 했고요.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기독문화계. 험난한 파도 속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인 교회 친구 다 모여가 2021 언택트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말씀 뽑기 서비스는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뽑기를 언택트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는 신년 말씀 뽑기라고 해서 축복의 말씀만 넣지는 않았다며 권면하거나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을 수록해 균형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서비스는 말씀 뽑기를 언택트로 경험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송구영신 예배 등 큰 절기를 앞둔 한국교회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코로나19로 지친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 치유 집회를 전개합니다. 기독문화선교회 김문훈 대표회장은 목회자와 기독 연예인,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온라인으로 치유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 회복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27일까지 신천장로교회에서 4인 4색 신년 축복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말을 맞아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아동센터에 쌀과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파주시 16개 읍면동 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파기총 총회장 조익 목사는 사랑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과 일치를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나서서 총 7가구에 각각 연탄 300장과 라면 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후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또 교회들이 함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널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항 장성교회는 연탄 나눔뿐만 아니라 쌀 나눔과 해외 신학교 사역 등 지역과 열방을 향한 다양한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2020년 성탄절 기념 사랑의 쌀 1000포 나누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주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하셨으니 알렐론의 정신으로 사랑과 평안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주 중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쌀 1000포를 원주시 단계동과 무실동, 흥엄면 일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온천제일교회가 지역 재개발로 인한 4번째 교회 건축을 결의하고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진행한 이날 예배에서 동부산노회 온천시찰장 손삼용 목사는 성전 건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첫 삽이 되길 바란다며 기도하며 인내해 형통의 복을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온천제일교회 홍석진 목사의 기공 선언과 함께 테이프 커팅 및 시삽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서로 돕고 돕는 선한 모델로 새롭게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음 세대도 그런 교회로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또 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와 또 많은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2022년 3월 완공될 예정인 온천제일교회 새 예배당은 1120제곱미터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들은 영국 런던에서 살던 가족으로 입국할 때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가 지역사회와의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등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소비 쿠폰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소비 쿠폰은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모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소비 쿠폰을 사용해 카드사로부터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업계가 택배기사의 수월한 작업을 위해 손잡이가 있는 택배 상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면 상자를 드는 사람의 허리에 작용하는 힘을 약 10%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주요 택배사들은 내년부터 상자 약 67만 개에 온라인 유통사들은 47만 5천 개의 손잡이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07로 떨어진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도 한때 500명 이상을 기록했지만 현재 96명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 10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연말에 최강 한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30일부터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돼 내년 1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기상청은 동파와 인명사고 등에 주의하고 일부 지역은 제설 장비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1일과 1월 1일은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